가치 있고 후회 없이 활용하기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주어진 일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일생은 좀 긴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기치 않는 일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젊은 나이에 또 질병에 걸려서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럭그럭 살다가 더 오래 장수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핵심은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주어진 일생을 내가 후회 없이 가치 있게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정말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깨우쳐주신 분도 계시지만 그냥 뭐 소위 어떤 이따금씩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 뭐 어디 산골에 어느 마을에 어느 나라에 뭐 장수 120살 넘었다면 우리는 뭐 와하지만 별로 우리에게 영향 못 미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일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고 또 후회 없이 우리가 활용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다면 참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권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명예를 가졌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부가 되어지고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또 얼마나 권력을 이뤘다 할지라도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지금 현대의 사람도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역사상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권력이 있었고 부강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탁월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솔로몬의 지혜라 하잖아요. 또 누릴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욕심들을 다 누려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오죽했으면 솔로몬 스스로가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눈으로 원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다 누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장 10절 후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솔로몬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그 스스로 고백한 것이면 다 나의 공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가가지고 노년에 가가지고 그가 전도서에 보게 되면 또 1장에 보게 되면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보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고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그 얘기를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년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매 순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서 길지 않은 인생 동안에 정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뭔가 좀 활용할 수 있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일단 세 가지만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현재라는 시간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까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때라는 단어, 때. 28번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긍정적인 내용을 14가지 담고 있고요. 그 다음 부정적인 내용을 14가지 담고 있고요. 좋은 일을 14가지, 그 다음 슬픈 일을 14가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모든 인생을 볼 때 좋은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픈 인생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인생은 긍정적인 인생도 있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인생도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우리 인생에 기쁨만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 동안에 기쁨과 슬픔과 긍정이 그 인생 속에 녹아져서 그렇게 경험되어진 것이 인생이다. 예.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합리적인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고난이 많은 인생이고 또 뭔가 슬픔이 많은 인생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뭔가 하면 어떤 인생이 주어지든 간에 그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에요.
그 모든 것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나의 유익으로 삼을 것인가라 그런 해석하는 그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환경과 모든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유익으로 삼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설정시키라는 거예요, 설정.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 어제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저녁에? 더웠어요? 엄청 더웠죠? 예, 어제 더웠으면 진짜 잠을 못 이룰 정도 더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더운 날씨 속에 우리는 시원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뭡니까? 에어컨이 있잖아요. 여러분, 에어컨은 여러분 온도를 설정이 안 해요. 설정하잖아요. 자동으로 하는 것도 설정이에요. 그 온도에 딱 도달하면 에어컨은 자동적으로 전력 소비를 아주 최소한으로 하면서 계속 시원한 바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정이에요. 만약에 이런 설정이 없으면요, 우린 전기 폭탄을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 컴퓨터도 있지만 컴퓨터에 설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설정시켜놔야 돼요. 설정하지 아니하면 중구난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인생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의 유익을 삼을 것인가, 이건 설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설정을 잘 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슬픔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울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며 내 인생을 깊이 성찰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 동안에 기쁨만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은 언제나 우리 인생 속에 공존한다. 아랍 속담에 햇빛만 계속 내리치면 사막이 된다라는 그런 단어가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햇빛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햇빛을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우리는 지하에 있다가 2층에 올라와서 햇빛을 너무 그리워했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또 너무 더워요. 인생이 이렇게 간사해요. 지하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햇빛을 원하면서 있다가 올라오니까 햇빛을 막상 주니까 너무 더 간사해. 여러분, 햇빛만 인생이면요, 어느 순간 계속 내리치다 보면 이 식물도 말라버리고 사람들도 말라버립니다. 사막이 돼버립니다. 햇빛만 있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비바람도 와야 되고 때로는 태풍도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자연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요, 이 바다도요, 적정성이 나타나면요, 모든 물고기들이 다 폐사하고 다 죽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태풍이 한번 오면, 한번 다 뒤집어 놓으면 그때 다시 이 바다는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지고 다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태풍이 필요하구나. 우리 인생에 비도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안에 평탄함만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정말 그런 태풍 같은 고난이 왔을 때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게 유익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겉으로 볼 때 기쁨이 되든 고난이 되든 관계없이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인생의 깊이를 찾는 거,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것을 설정이라는 단어로 지금 계속 해석합니다. 예. 하나님 내게 어떤 환경을 주시든 간에 어떤 일을 주시든 간에 내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리라. 이게 설정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항상 이게 오르락내락 해가지고 설정이 안 돼 있으면요, 어떤 때는 기쁨은 하나씩 기쁘다고 슬픔은 하나씩 슬퍼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미가 있다고, 뜻이 있다고 바라보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볼까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는요, 사계절이 있어요, 없어요? 사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말할까요? 이 질문 자체가 넌센스예요. 어떤 사람은 여름이 좋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을이 좋을 수 있겠고, 저 같은 사람은 더 겨울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건강한 사람은요, 이 사계절을 다 즐기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즐기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름은 여름다운 날씨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온도가 37도, 38도 올라가더라고요. 여름은 여름다워야 돼요. 열대야도 나타나야 되고, 더워서 잠 못 이루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영상 15도 딱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름이 아니에요. 추워서 옷을 깨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날씨 이상 기온으로 이 자연이 파괴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햇빛이 되고 여름 나와야지만 식물도 자라고 곡식도 자라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름은 여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름은 12월 되면 조금 이제 겨울입니다. 그러면 좀 추워져야 됩니다. 겨울 되면 추워져서 옷을 두툼하게 입어야 되고, 여름에 그 겨울에 추운데 난닝구 하나 입고 나가는 사람은요, 뭐라 합니까? 약간? 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뭔가 드러내기 싶어서 막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겨울이 되면요, 눈이 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눈이 와야지 그 다음에 또 이게 농사를 잘 질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자연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도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아연이가 나왔는데, 소연은 이제 20대지? 아이는 10대예요. 10대는 10대의 때가 있어요. 20대는 20대 때가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10대인데 10대의 아이가 엄마 녹차 마시고 싶어요. 녹차 마셔. 침착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약간 애 늙기 같은 모습은 별로 보이는 모습 아니에요. 10대 때는요,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막 들고 뛰어다니면서 정신 못 차리는 시를 살아야 됩니다. 그게 10대의 모습이에요. 10대의 아이가 너무나 침착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엄마 하면 예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마시고 싶니? 예 저는 녹차를 마시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10대는요 무조건 뛰어다니고 활기차게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마다 아름다워요. 20대는요 무모한 열정이 필요해요. 하지 말아 하더라도 내가 한번 꽂히면 그 일을 위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0대, 40대는 뭔지 아십니까? 조금 성숙한 열정이 필요해요. 그래도 20대와 달리 조금 뭔가 인생을 아는 인생이니까 조금 성숙한 인생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50대, 60대, 70대는요, 좀 완숙한 열정이에요. 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이가 60이 넘은 분이 어린아이 같은, 예를 들어서 뭐 20대 같은 청년 같은 그런 모습을 한다면 그거 꼴보기 싫어요. 그때에 맞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그때에 충성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충성하십시오. 예. 철딱서니가 없다는 얘기는요, 나이는 먹었지만 인생 의미를 모르는 사람을 쳐다보지 없다는 거잖아요. 각자에 맞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건가? 요즘 도대체 건강이 뭐예요, 여러분? 이 건강하다는 의미는요, 육신적으로 건강한 의미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봤을 때 그 때에 맞는 반응이에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웃기는 얘기할 때는 같이 웃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웃기는 얘기하는데 혼자 슬퍼하면 안 돼요. 슬픈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혼자 웃으면요, 약간 그 사이코패스, 약간 저 기질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남들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해줄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건강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건강은 그때에 맞는 반응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름에는 여름의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나에 맞는 또 내 환경에 맞는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이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설정이라는 단어예요. 네. 새벽은 깨어나서 뭐 하는 시간입니까? 새벽은 깨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아침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뭐 하는 겁니까? 저녁에는 잠을 자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잠 안 자고 사흘 동안요, 일할 수 있어요. 아니요, 죽어요. 잠을 자야 돼요, 무조건. 맞습니까?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게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 딱 설정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어긋날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의 정도예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헌실,
또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현재를 바라보며 이 내게 주어진 기회라고 믿으시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그 주어진 기회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이게 부러지는 바람에 또 우리 반주하는 그 집사님 그 때예요. 집사님 반주할 때예요. 소연이 특송 반주할 때예요. 다 주어진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나이가 70인데 뭐 이제 아직 뭐 보기에는 한 50대처럼 보이지만 나이는 70이 됐잖아요. 그 식당 봉사하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 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이 영상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때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어떻게 내 인생에 가치 있고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경건하고 정직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 블랙박스를 열어서 있잖아요. 과거로부터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살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 살펴보십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다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냐면 코람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 인식하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 내 인생을 내가 혼자 막 살아야지 아무도 안 보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의식하게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의식을 가는 것을 신전의식이래요. 신전의식.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건하게, 두 번째는 정직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이 경건하다는 뜻은 요즘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참 혼란스럽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혼란스럽다. 우리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 곳곳에 전쟁 나고 테러 일어나고 경제도 힘들고 어렵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다 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게 되면요, 뭘 하냐면요, 방법을 찾아요. 그렇죠? 회사에 어떤 문제 생겼어요. 방법 찾아요, 안 찾아요? 찾습니다. 방법을 찾고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어떤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묘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요, 어떤 방법을 찾으신 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사람을.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이 관영했을 때 이 땅을 물로 심판하기를 원하셨을 때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완전히 물로 멸망시키시고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타락하니까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모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더란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오전에 와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아이나 너는 앞으로 뭘 하고 싶니? 그러니까 저는 사회복지를 하고 싶어요. 어쩌면 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아마 지금 이 시대가 그게 필요한 시대가 맞아요. 너는 정말 지혜로운 아이야. 정말 지혜로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요, 피폐해지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싶어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예, 그 한 사람이 바로 너가 되길 바라요. 아멘.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요, 어떤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재주가 아니라 어떤 뭐 실력이 아니라 어떤 피상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경건한 사람이 필요하다.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양복도 좀 이렇게 좀 검은색 양복도 입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담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잘 웃지도 말아야 되고 근엄한 모습을 가지고 근엄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경건이라 하는데 요즘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근데 경건은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정결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이에요. 그리고 이 세속에 물들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의식과 세상의 모든 것에 물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경건이에요. 또 하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반대는 뭘까요? 허탄한 신화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성경에 이 망령되다라는 그 단어를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야곱의 형 에서였습니다. 배고프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가장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령된 것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망령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의미를 귀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쩌면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영원한 이 구원의 축복의 귀한 줄 모르고 팥죽 한 그릇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마다 항상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팥죽 한 그릇, 이 구원의 이 소중한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망신 팔아버려요. 권력 앞에서 팔아버리고. 우리나라가 깨끗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통치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대통령부터 모든 위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60% 이상은요, 70% 이상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권력 앞에서 정말 바로 섰다면 이 나라는 더 깨끗한 나라가 될 겁니다. 정직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경건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서 가끔마다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이것들을 모르는 것, 신앙 양심을 어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오늘 성령께서, 어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찌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찌를 때에, 그 찌름을 받을 때에 내가 그 찌름을 받고 즉시 돌이키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무엇이 경건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경건한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아는 사람을 경건하다 하는데, 팥죽 한 그릇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배가 고파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이 없다 할지라도, 배가 고파도, 쉽게 말하면 내 삶이 정말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물질이 정말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믿음에 대한 삶을 절대로 흐트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죠. 설정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야 될 내 믿음의 삶의 이 걸음, 이 설정된 것을 절대 벗어나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공의로운 나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 될 것입니다. 너가 그런 사람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되는다고요? 오늘 디모데전서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버리지 않아요. 양손에 꼭 잡고 그다음 어떤 일을 벌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주십시오. 절대 못 받습니다. 버려야지만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혹시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덕이 된 삶을 살기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짓과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기심과 욕심과 음란과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란 그 경건한 은혜가 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속에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양손에 잡은 것을 절대로 안 놔요.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혹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서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무궁무진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가시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단순한 뜻이 있습니다.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뭔 뜻이냐면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정직은 세상의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다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고 고민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은 그런 거예요. 정직한 인생을 산다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가 벗겨진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다윗도 잘못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비유를 주면서 당신이 바로 그런 가늠한 사람이 아니냐고 했을 때 다윗이 왕이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통곡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직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즉시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요. 예. 또 하나 정직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니까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면 염려하면요, 그 지금 현재 일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음에 걱정해야 될 일은 다음에 맡겨버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이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지금 해야 될 일 가지고 미리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미래를 자기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고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정직이에요. 봉사 좀 해보실래요? 이러면 목사님, 제가 봉사하면요 내 할 일은 다 중단해야 돼. 아니에요. 지금 먼저 해보는 거예요. 왜 미래를 걱정합니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릎을 꿇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한 자신을 돌아보고 무릎을 꿇고,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정말 신기하게도 성경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맡긴 사람에게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경건의 훈련이 떨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정직한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을 드리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도 가치 있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사람들에게는, 중간절에 또 사람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충성스럽게 살고 아무리 갑부로 살고 아무리 한달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산동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원래 최고의 종착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모든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이 땅에 두느냐? 하나님 나라에 두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에 뿌리를 두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공부하는 모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정말 신기하게도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신비한 힘으로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사람이 하나님도 환경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내가 돈벌이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내가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우울한 인생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남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도대체 뭐가 그걸 기쁘냐? 너 환경을 보니까 기뻐할 것은 한 군데도 없는데 왜 그러니? 그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장차 나를 한 나라를 이끌어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난 미리 저축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미리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허무하십니까? 아, 목사님 허무해요. 너무 허무해요. 그 허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딱 하나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속에 지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니까 이 땅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목사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일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하면서 무엇하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절하지 마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니, 다 하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하셔도 괜찮아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죽겠어요. 그 사람은 줄 수 있을 만큼만 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은 힘들 만큼만 조금만 주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 다 힘들다 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아니,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되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많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직장생활이 힘드십니까? 사업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잘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이 힘드십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뭐 햇빛도 안 빼고 비전도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앞으로 더 지금보다 행복한 가정이 될 거야.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아멘.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 누구를 만나든 간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으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을 말한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